오늘은 감사는 에이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감사는 나이다가 되는데 이 에이지는 내용을 잘 기억하라고 만든 약자입니다. 첫 번째 A는 태도입니다. attitude.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G, glorify입니다. 영광 돌림.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E는 enjoy, 누림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누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감사하자라는 의미로 오늘 메시지 내용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A는 attitude입니다. 태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결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이 바뀌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진다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기저귀 신세만 면하면 감사하겠어요? 따로 바라는 것은 없어요. 그저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만 잘해주면 감사하겠어요. 아이들이 취직만 한다면 한 실업 놓고 감사하겠어요. 딸이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만 한다면 감사하겠어요. 남편이 정년퇴직할 때까지만 잘 버텨주면 감사하겠어요. 은행 융자금만 다 갚으면 감사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하나의 문제거리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한센병은 천연과도 같았습니다. 현재는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어 한 번만 복용하면 거의 대부분 치료가 되는 병입니다. 한센병이 올바른 명칭입니다. 문둥병, 나병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주로 사용했는데 이 말은 편견과 차별, 혐오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번 성경 개정판이 나올 때는 한센병으로 바꾸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치료제가 전무했던 시대라서 한센병 선고를 받는다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았습니다. 살았지만 산 송장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이 병이 더 악화되면 신체의 말단부가 썩어서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갑니다. 머리카락, 눈, 코, 귀, 손가락, 발가락, 돌출된 부분들이 먼저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이때 손상된 피부에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일어나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몸이 썩어서 부패하는 것입니다. 당시 한센병에 걸리면 영구 격리가 됩니다. 사회에서 추방됨은 물론이고 부중한 존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발견 즉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종교적,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단지 우리처럼 2주간 격리가 아니라 평생 격리되어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에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일단 가족들과 마을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멀리 떨어져 있는 한센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토굴 같은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한센병 환자 10명이 동시에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말씀의 배경에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당시에 이 한센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고 멀리서 사람을 마주치게 되면 외쳐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소리를 질러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사람이지만 더러운 균 덩어리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도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한센병은 육체적으로 힘든 질병이었지만 사회적 편견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견디기가 힘든 병이었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공포감 속에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한센병 환자들에게 병이 낫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인생이 또다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것 이상이었습니다. 고함 지르면서 미칠 듯이 펄떡펄떡 뛰면서 기뻐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10명 중에 감사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은 몇 명입니까?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큰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아마 10명 모두 큰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극적으로 바뀐다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태도는 연습을 통해서 길러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린이 예성이가 Who Made the World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내와 함께 매주 1시간 정도 영어로 주일학교를 겸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린은 원래부터 잘했고 또 예성이는 알파벳을 아직 잘 모르는데 둘 다 열심히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효림이도 주일학교가 시작할 때인 것 같습니다. 조금 지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의 말이 예린이 예성이 집중력이 참 좋다고 했습니다. 보통 초등학생들은 15분 내지 20분 정도 집중할 수 있는데 1시간을 해도 잘 따라오고 집중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오공숙 자매 말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듣는 훈련이 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를 들으니라 앉아 있는 것이 좋은 훈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태도는 연습을 통해서 길러집니다. 우리가 롤을 잘하려면 온라인 게임 롤을 잘하려면 연습하고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를 연습하고 배워야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면 또 열심히 연습하고 배워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배우고 연습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감사하는 훈련을, 표현하는 훈련을 조금씩 해야 합니다.
감사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조금이 모여서 우리 온라인 게임에도 레벨업이 되지 않습니까? 점점 힘이 더 좋아지고 또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쑥스럽지만 말로 감사를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처음 예수님 믿고 교제 안에서 늘 감사하는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 어느새 감사하는 말이 제 입에 붙어서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집에서 식사를 하고 나서 감사하게 잘 먹었다고 하고 또 용돈을 받아도 감사하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상한 듯 힐끗 쳐다보면서 요새 이상하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쑥스러워도 감사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또 말뿐만 아니라 물질로, 섬김으로, 선물로 감사를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헌금을 드림으로 또 감사를 표현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감사가 체질화되고 또 생활화되며 나아가 자기 몸에 붙어서 습관이 됩니다. 이렇게 배워서 습득한 사람은 훨씬 더 감사가 풍성하고 깊이 있는 그렇게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수준 높게 감사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번 감사해 봅니다. 다른 사람은 교통사고를 나는데 제게는 사고가 터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분들이 들으면 좀 마음이 아플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래도 그냥 단순하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감사라도 하다 보면 더욱 감사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더 깊은 내용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끝없이 감사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에 아이들이 어릴 때 야단칠 때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가지만 잘못된 것을 훈계하려고 시작했는데 야단치기 시작하니까 계속 야단칠 일이 생각나서 생각보다 더 혼을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듣는 자세가 나쁘면 또 그것 때문에 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한 야단이었는데 마침내 커져버려 심하게 야단을 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불평할 마음이 없고 한두 가지만 불평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습니다. 불평하다 보면 또 다른 불평할 거리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어느 방향을 잡느냐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감사로 시작하면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하면 더 큰 불평과 원망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감사하는 삶으로 시작해서 더욱 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글로리파이, 영광 돌림.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16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시편 우리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업적을 이루어내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역의 큰 열매를 얻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어내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매일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의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에 감사는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감사는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 enjoy, 누림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누리는 일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한센병 환자 모두는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까지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주어지는 겁니다. 스펄즈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규불을 주시고 정규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줍니다. 이처럼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할 때 받은 선물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주신 은혜와 선물만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fall in love입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을 그리워하며 주님과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주된 관심사는 주님이 아닙니다. 지금 부딪힌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소원들입니다. 주님에 대해서는 그저 무덤덤합니다. 어쩌다 급할 때면 주님을 찾을 뿐입니다. 평소에 주님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 다윗, 바울 등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과 모세는 동일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러나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하나님이 주시는 복, 풍요로움을 구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구하는 바가 너무 달랐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종 모세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고,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많지만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잠겨있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을 밤낮으로 그리워하며 주님 자신을 갈망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들, 기도의 응답들,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주시는 것들을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고개를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을 헤아려 감사할 때 선물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100년 전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가 한센병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여수 지역에 만든 한센병 환자촌입니다. 애양원이 유명해진 것은 지금부터 약 50년 전 위대한 성자 손양원 목사님이 배출되면서부터입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하고 그 두 아들도 순교를 당해 유명해진 곳입니다. 그 애양원에는 손과 발과 얼굴이 뒤틀린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특별한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이는 숫자가 똑같은 교회라고 합니다. 한 사람도 결석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차갑지만 그들의 신앙의 온도는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양계, 양돈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되면 거기서 번 돈으로 헌금을 하는데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11조는 말할 나위도 없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헌금을 많이 드리는지 모릅니다. 한 예로 손양훈 목사님 기념관을 세울 때 예산이 10억이 조금 넘었는데 그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그들의 손에서 나온 헌금으로 충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수지방에 400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40개 교회를 이 한센병 환자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예물로 개척한 교회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한센병을 낫고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곳에 있는 분들은 이 병이 낫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가 넘쳤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누리다 보니 비록 육신은 망가졌지만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도무지 성이 차지 않아서 그 손가락이 없는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그 돈을 들고 나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감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좀 적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씩 감사 노트를 적기 시작했는데 감사를 적어보니까 더욱 감사가 생각이 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들을 헤아리고 그것을 한번 적어보았으면 합니다. 노트에 적어도 되고 또 스마트폰에 기록을 해도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느 의사가 쓴 글을 한번 읽어드리고 한번 적는 시간들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프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늘 대하는 의사 한 분이 적은 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왜 모두들 감사하지 않을까? 당연한 사실들을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자기 발로 갈 수 있고 손을 뻗어 무엇이든 잡을 수가 있다.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가 나온다.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아무도 당연한 사실들을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걸 하며 웃어버린다. 하루 세 끼를 먹는다. 밤이 되면 편히 잠들고 아침이 되면 상쾌한 바람을 실컷 들이마신다. 웃다가 울다가 고함치다가 뛸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당연한 일. 그렇게 멋진 것을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오직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뿐이다. 우리 감사 제목을 적을 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고 감사 제목으로 적어보십시오. 이 의사분이 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적적인 일에 감사하기보다 매일의 일상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또 자기에게 일어난 일만 감사할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더 넓게는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나라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적어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믿음으로 감사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잃어버린 것들 인해 감사해 보십시오. 또 지금 없는 것으로 인해 감사해 보십시오. 그 잃어버림과 없음을 인해 감사한 것들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감사의 제목들을 적는 시간들을 제가 한 5분 정도 드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적는 시간들을 드리겠습니다.